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한 주간도 구역 예배를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루는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 입혀 주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큰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이 보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이 되고 맡기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 12장 오늘 25과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서부터 7절,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어요. 에스겔 1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조차 옮기되 다 같이요.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베고 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에스겔의 행동이언 9번째,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벙어리 되게 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행동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행동 예언인 것입니다. 임박한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행동예언은 9번째 행동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낮에 포로의 행구를 준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사하라. 그리고 저물 때 성벽을 뚫어라.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눈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포로되어 가는 것처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로 이 행동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교재에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으로 바꾸세요. 행동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행동예언의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요, 낮에 하는 것입니다.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또 4절에서는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거 우리 말 번역은 무슨 이사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행구는 캐리고라라고 합니다. 행구는 캐리고라. 이것은 포로가 잡혀갈 때 싼 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46장 19절에서는 포로의 행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행구라고 하는 것은 행장이라는 뜻이죠. 그 쌓는 짐을 가리키는 것이죠. 혹은 성경에서 행리,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싸는 짐, 거기에는요 첫째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남비나 그릇, 그리고 식량, 그리고 돈을 담을 수 있는 돈 주머니, 그것이 바로 행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라고 그랬죠. 우리말로는 뭐 이사짐 옮기는 것처럼 이사하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갈라입니다. 갈라. 이것은 벗기다는 뜻이죠. 이것은 포로가 거의 벌거벗겨진 상태로 치부만 가리고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갈라, 이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가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낮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뭐 팬티나 이렇게 남자의 부끄러운 그런 부분만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를 에스겔 선지자는 감당했던 것이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에스겔 선지의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의 순종, 이런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 때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선지자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들은 수치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감당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녁 때 행동할 것은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뚫어라.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 5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그 성벽을 뚫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벽은 큰 도시의 성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그발강가에 잡혀와 있죠. 거기 포로 수용소, 마을의 담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했죠. 저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성벽을 뚫었어요. 뭐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괭이로 찢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뭐 하는 짓이냐? 에스겔 선지자를요 비난했을지도 모르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벙어리죠.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지금 성벽을 뚫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캄캄할 때 행구를 어깨에 메고 나가되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은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7절도 캄캄할 때 행구를
메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도의 수치.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극도의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는 그 벌거벗은 수치, 음행할 때 드러나는 벌거벗은 수치와 같은 수치, 그러한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러한 행동을 하되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해라. 밤에 하라고 했으니까, 보는 앞에서 하니까요, 불을 켜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는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전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기록되어 있죠. 4절에 2번, 5절, 6절,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의 행동이 징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에스겔 12장 6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대로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된다. 그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징조죠. 모페트라고 합니다. 모페트.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2장 10절에서는요 예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과 11절에서는 징조, 모페트, 또 10절에서는 예조, 마사. 이것은요 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유다에게 큰 환란이 온다. 이 포로되어 가는 것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 행동 예언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는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행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행구로 되어 있죠. 행장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원어는 포로의 짐, 포로가 챙기는 물건들, 캐리골라라고 하는 말은 그게 포로의 짐, 그런 뜻입니다. 캐리라고 하는 말이 포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쇠사슬에 묶일 뿐만 아니라 이 쇠사슬을 입에다 껴가지고 짐승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한 결과,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한 결과,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벽을 뚫으라고 한 것은 바로 성벽이 뚫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죠. 3년간 포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벽이 뚫리죠.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이 뚫립니다. 바벨론 군대가요, 성벽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오늘 에스겔 12장 5절 말씀 볼 때 성벽을 뚫고, 이제 거기는 이제 마을의 담벽, 키르라고 하는 말이 마을의 담벽이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이 뚫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7절,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깨트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는 바로 성벽이 뚫린지라, 뚫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도망갔지만은요 잡힙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 이제 유다는요, 자, 에스겔 12장 15절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5절. 에스겔 12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이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유다를 회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 참으로 유다가 성벽이 뚫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성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여물이 주의 영광을 세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